창세기 22장 4절, 창세기 22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8장,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굴 봤다는 거예요? 나가 누구니까 나가 누구야?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그 믿음을 가졌는가? 3일길을 가서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죽을 때 자기가 이삭을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놨죠. 그래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어린 양을 보고, 내 아들을 살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멀리 바라봤다는 얘기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그 멀리 있는 그 믿음을, 그 멀리 있는 믿음이니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은 거예요. 믿음하고 소망하고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사랑인 거지. 믿음이 사랑인 거죠. 소망은 믿음인 거고, 그러니까 사랑이 소망인 거고, 믿음이 소망인 거고, 소망이 사랑인 거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 말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망을 갖는 거죠. 그걸 보고서 아들을 이제 드리러 가고, 또 거기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제 직접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랬잖아요. 그 즐거워하면서 거기서 뭐라 했냐면, 어린 양을 이제 발견하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놨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 라라 그랬죠. 라. 이게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 그러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런 말은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잘 모른다 그래요? 잘 모른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드릴 때 그때 뭐라 그래요? 이삭을 이제 막 잡아 딱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마라. 내 아들 내 독자를 네가 아낌없이 나에게 주는 걸 보니까 그때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믿음을 어떻게 확인을 못 하겠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드릴 때까지는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릴 때까지 믿음을 하나님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라고요? 사랑인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인 거고 믿음이 소망인 거예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삼일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으니까 삼일길을 어떻게 한번 이렇게 그려서 볼까? 이렇게 삼일길을 한번 걸어가 볼까요? 한번 우리가 삼일길을 한번 삼일길을 어떻게 걸어가 보냐면 여기가 뜰이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 이렇게 돼요. 지성소인데 지송합니다. 지성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뜰이니까 여기가 애굽이라 그러고 여기는 광야라 그러고 여기는 가나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삼일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칙으로 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삼일길을 꼭 가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의 순서란 말이에요. 성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가는 순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만약에 거꾸로 오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거꾸로 오면 거꾸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거꾸로 오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면 이제 지성소까지 가는 거고, 그죠? 걸어가는 거고, 여기 지성소에서 뜰까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지성소가 가면 여기 있는 그 중간에 막이 있잖아요. 이 막들이 이게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이렇게 통과돼서 거기까지 갔잖아. 여기까지, 그죠? 통과됐으니까 이게 더 막이 없는 거죠. 이 지성소가 이쪽으로 쭉 나가면서 이 막이 싹 없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지성소를, 여기는 지금 지성소가 되는데 이 지성소를 여기까지 사는 거잖아요. 여기 뜰에서 갈 때는 칸막이가 있어요. 칸막이가. 그런데 지성소에서 거꾸로 내려올 때는 칸막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는 그 휘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까지 통과된 사람은 이제 여기서 뭐를 산다는 거예요? 예,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통과된 사람은 여기를 천국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을 산다 이렇게 되니까 천국을 뭐로 사는 게 하면 생명나무로 살아요. 생명나무로. 생명나무가 천국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지금 뭐 하려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뭐 먹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생명나무 먹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를 먹게 되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그게 지성소고, 생명나무 먹으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가면서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복해 나가는데,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잘 봐요.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말 한번 쓰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걸 이제 한번 이렇게 그려봐요. 이걸 한번 이렇게. 자, 여기서 바깥에서 색깔들이 있으니까 참 좋네. 바깥에서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바깥에서 여기 안에 지금 여기 안에가 생명나무야. 여기가 생명나무인데요. 여기서 이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침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침노에 들어갔어. 생명나무를 먹었어. 생명나무를 여기 먹었는데 이 생명나무를 먹고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생명나무를 먹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 나오잖아. 이렇게 나와 생활해야 될 거 아니야. 생명나무를 진짜 먹고 생활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생명나무가 점점 커지는 것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들어갈 때는 생명나무만 먹으려고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뜰을 통해서 성소 광야를 지나 지성소로 갈 때는 이 휘장을 거쳐가지고 계속 여기서 가는 그 여정을 계속 침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침노가 돼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제 정복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지성소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여기는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밖으로 나올 때는 이 휘장이 더 이상 휘장이 아닌 거잖아. 자기가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더 이상 휘장이 가로막혀 있질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리로 나올 때는 다 지성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천국을 산다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침노에 들어갈 때는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침노에 들어가지만 다 먹고나 생명나무만 먹으면, 하나님만 만나면 말이에요, 모든 게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게, 나올 때는 여기 나오면서 이게 생명나무 점점 커지는 거죠, 관역이. 그러면 이게 이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장악하는 거죠. 내 삶을 예수님만 만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딱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완전히 장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식돼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칸막이가 없고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이게 칸이 없는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 자, 생각해.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넘어가는데 여기서 다 먹어 나니까 율법이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돼가지고 끝난 거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더 이상 우리를 칸막이로 우리를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칸막이로. 그럼 여기서 칸막이로 올라갈 때는 3일길인데 이 3일길로 올라갈 때 선악과는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가 여기 있고, 생명나무가 여기 있으면, 생명나무가 있으면 어디가 선악과 나무겠어요? 광야가 선악과 나무겠죠, 그죠? 예. 왜 선악과 나무가 광야에 있을까? 왜 광야에 선악과 나무가 있어야 되지? 어디 성경에 광야에 선악과 나무 있다고 얘기했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선악과 나무는, 아니 생명나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악과 나무는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왜 광야에 있을까, 선악과 나무가? 선악과 나무가 왜 광야에 있냐면, 선악과 나무를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이라 그래요. 생명나무를 뭐라 그래요? 진리라 그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글 있잖아요. 어디서 받았어요? 모세가 어디서 받았어? 광야에서 받았잖아. 그렇죠? 광야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선악과 나무는 광야에 있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거니까.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뭘 주고 싶은 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선악과 율법이라는 걸 먹고 니네가 광야에서 죽어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서 거기를 차지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광야의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는 이렇게 자기 집이 없는 그런 율법을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이 생겨 안 생겨요? 집이 생기죠. 광야는 그래서 나그네인 거야. 나그네인데 여기는 집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생명나무는요 집이 있는 거예요. 집. 여기는 나그네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나그네인 거야, 아직도. 자기 집이 생겼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특징은 집이 생긴다는 거야. 광야는 자기 집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율법인 거예요. 항상 말씀이 율법인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이 생긴 사람은 생명나무인 거지.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자기 집이 있는 거니까 어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나그네니까 무슨 교회겠어? 교회는 교회인데 광야 교회겠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교회가 될까? 성문교회. 성문교회가 돼. 성전이 세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광야에 세운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 교회, 사람들이 나그네야, 집이 없는 거야.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네, 여기 우리 성전을 향하여, 다른 우리 백성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여기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는 거니까? 집에 있는 거니까. 집에. 그러니까 이건 나그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집을 발견했다고 하는 건 자기 집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선악과 나무가 광야에 있고 지성소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면, 여기 엑돌이라는 애굽은 무슨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가 있을까? 또 무슨 어떤 나무 그러지 말고, 여기 애굽엔 나라는 나무가 있어요. 나. 그래서 나라는 나무를 이렇게 이쪽 선악과를 알게 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삼일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무를 애굽에다 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예수님이 출발하죠.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게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그 떡집, 하나님의 생명의 집이라겠죠. 생명의 떡의 집이라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궁 같은 거. 그게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인데 베트니까 집이니까, 베데스다도 헤세드의 집이란 얘기고, 그죠?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고, 그리고 베들레헴, 이것도 이제 베이트니까 이게 떡집, 하나님의 떡의 집이란 얘기고, 베이트엘, 베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 베레시트라고 하는 건 머리의 집,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어디야? 하나님의 자궁인 거지. 하나님의 자궁인데 그 하나님의 자궁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어디다 심어놔요? 애굽에다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애굽에다 갖다 놓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부르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애굽에 태어났죠. 그래서 애굽에 태어나가지고 모세가 거기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40년을 애굽에서 살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면서 40년을 살아요. 딱 이렇게 인생을 또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여튼 그 사람은 진짜 살아도 율법적으로 살아요. 정확하게 딱 조직적으로 살아요,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 모세가.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 형님을 동생으로 누가 왔겠어요? 예수님이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는 종으로 섬겼고 예수님은 아들로 섬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모세를 대신해서. 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내려가요? 요셉 때 내려가죠. 요셉 때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어. 큰 잘못했다고 거기 아브라함이 큰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자손들은 다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 고생할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그냥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 아들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하여 시작을 하도록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쓰는 어떤 기준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3일길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창세기 1장도 3일 동안 창조하고 또 3일을 연거푸 해가지고 이게 6일 동안 이게 세상을 창조하게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일, 여기 애굽에 들어가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여기 이제 예수님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나라는 인간이 시작을 해서 광야로 나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3일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다 놓고 400년 동안 거기에 있도록, 그리고 430년 만에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계획을 하실 때 반드시 결과를 준비해 놓고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결과를 준비해 놓지 않고 그냥 니네 하는 대로 봐서 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는 거 보고 그냥 한번 이제 내가 기분 따라서 너희들이 잘하면 잘해주고 너희들이 못하면 못해주고 기분 따라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안 해요. 그건 사람이나 그러는 거지.
사람도 정직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요, 이게 딱 준비해 놓잖아요. 여호와 이레를 딱 준비해 놓잖아요. 이레를.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를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 놓는 거지. 미리 준비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을 거기다 준비해 놓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이삭 드려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 이삭 데리고 올라갈 때 이거 한 걸음 떨어지겠어? 자기 아들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걸음이 떨어지겠냐고.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아. 근데 아브라함은 똑같이 그렇게 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를 가고 있는데 3일 길을 가서 딱 보니까 이게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놓고 있겠구나, 내 아들을 위해서. 이게 3일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였구나. 자, 봐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다 그러죠. 모세 오경을. 모세가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 기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것을 이미 듣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앞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뭐 책이 있어요 어디에?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슨 책이 있냐고? 없다고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갖다 밑에 자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밑으로. 그리고 이제 모세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는 애굽의 많은 문화를 접했잖아요. 많은 글씨를 알고 많은 언어를 안단 말이에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기록할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그 전에는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고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는 거야. 어린 양을 잡아놓고 거기다가 잡아놓고 이삭 드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병이 났어요. 그러면 그 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는 게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을 보고 있어요. 믿음을 본다고. 여기 났을 때까지 낫는 거는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이 병이 있는데 낫는 건 딱 정해놓고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한다고요. 그거를. 실제로 그 믿음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둬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그때로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 딱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죽이려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거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앞길이 막막하죠. 이 아들 죽여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올라가다가 의심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만약 그때 당시에 꿈에 막 얘기했으면 내 꿈은 다 개꿈이라는데 이거 꿈 잘못 꾼 거 아닌가? 하나님이 드리라는 게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겠냐고. 아들 하나인데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딱 들어오면 별 생각이 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드리고 싶지 않는다고 딱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별 생각 아닌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이거 어떤 그냥 갑자기 상상해서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냥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닌가? 뭐 계속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드리러 갈 때까지 산에 올라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올라갈 때까지 무슨 의심이라도 하고 싶지 않겠냐 이거야. 자기 아들 드리고 싶지 않으면 무슨 의심이라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변명할 수 있죠. 아닐 거야. 아마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아니면 뭐 잘못 봤을 거야. 그거 뭐 개꿈일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얘기 아니에요. 뭐 지금은 우리가 뭐 그런 의심해도 되고. 그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거니까 그냥 뭐 그렇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 원래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갈을 만나서 이스마엘 낳는 거 봐요. 자기 부인 팔아먹는 거 봐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끝까지 그거를 참고 견디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준비하신 곳까지 간단 말이에요. 가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는 믿고 자기를 갈아엎어서 자기를 계속 갈아엎어 근본된 나의 토지를, 내 마음을, 토지가 내 마음이죠. 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을, 내 땅을 내가 근본적으로 갈아서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담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 근본적인 토지를 갈아야 된다. 그 토지를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게 그게 농사예요. 내 마음을 갈아엎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근데 마음이 1차적인 마음이 있고 2차적인 마음이 있고 3차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있는 거고, 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때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갖다가 이삭을 드리라고 말하는 거지, 그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 드리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나라는 인간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 좀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둔다고 여기서는. 근데 율법을 아는, 광야로 나와서 율법을 아는 순간, 율법을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게 되겠죠. 율법을 알면 자기를 발견한다요. 그럼 자기를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발견하면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되니까 나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나를 잃어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럼 봐봐. 자, 봐요. 나를 잃어버려야 되니까, 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성소, 여기 광야에 여기에 뭐가 있겠어 그러면? 여기에. 자,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아시겠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뭐가 나와? 예? 잃은 양.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지? 잃은? 예, 드라크마. 그리고? 예, 탕자. 잃어버린 탕자죠? 잃은 탕자, 그죠? 그럼 이 잃은 탕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탕자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광야에.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었던 거야? 여기에는. 잃은 양 있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100마리 양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잃은 드라크마 있기 전에 애굽에서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런 탕자가 있기 전에 여기에 두 형제가 있죠, 그죠? 두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잃어버렸잖아. 그럼 하나가 부족하잖아. 하나가 부족한 걸, 이 하나를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인 완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시는 거야. 내가 다 잃어버렸으니까, 나를 잃어버릴 때 여기서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왜냐면 과정이니까. 여기에서 여기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잃어버리면 이쪽에 있는 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여기서 찾는 거죠. 되찾는 거예요. 되찾은 양. 되찾은 양. 되찾은 드라크마. 여기 되찾은 아들. 그죠?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봐요. 되찾았다는 말은 뭐야, 이게? 되찾았다는 말은 회복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회복했다. 회복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했다는 말이죠. 부활했다. 그렇지? 그러면 부활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여긴 뭐겠어? 죽었다는 얘기야, 이게.
자, 어떤 사람만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얘기잖아.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얘기야. 이게 삼일길이에요. 이 삼일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이 삼일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거쳐서 죽은 나의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로 오신, 그 잃은 양으로 오신, 잃은 드라크마로 나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지신 어린 양 예수,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준비되었다. 이 어린 양 예수가, 준비된 이 예수를 만나면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으니까, 나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 예수니까,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가 부활하는 거죠.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 이 삼일길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삼일길, 나오는 삼일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삼일길은 생명나무를 먹게 되죠. 생명나무에서 먹고서 나오면 어떻게 돼? 여기 완전히 하나가 되는 천국이 되는 거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물론 여기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가서 또 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이 있고 싸워야 하고 막 이래야죠. 그것만 이게 한번 잠깐 얘기해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말이에요. 7 이레가 있어요. 7 이레. 그러면 한 이레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7 이레, 62 이레, 한 이레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한때, 요걸 두 때, 여기서 반때라 그래요. 반때. 그럼 반때니까 어떻게 또 반때가 있어야 되죠? 반때. 그래서 여기서 반때 이루어진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거야. 십자가가. 자, 여기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해 놨어요? 어린 양을 준비해 놨더라는 거야. 어린 양이 어디서 죽어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서? 처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죽어요? 중간에 죽어요? 마지막에 죽어요? 중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말은 7일에, 62일에, 한 일에라고 해서 그 중간에 한 일에가 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이 3년 반 만에 죽는 거야. 그 중간에. 요 죽음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란 말이에요. 이삭을 얻고 아브라함이 좋아할 만도 한데,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아할 만도 한데 중간에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지.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이 과정이 끝나면,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는 거지. 예를 들어 여리고성을 만약에 전투에서 여리고성에서 싸운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는 거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는 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싸워 이기는 건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완성. 거기서 율법을 폐하는 거고 거기서 율법을 완성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이 되면 이쪽에 있는 이 지성소의 반쪽, 그러니까 완전한 지성소의 반쪽을,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생명나무를 그 예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예수의 생명나무를 먹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생명나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창세기로 한번 볼까?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와요? 천지 창조가 나오지. 천지가 뭐야? 나잖아. 천지가 나예요. 하늘과 땅, 천지가 나란 말이에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한 나무는 무슨 나무야? 선악과 나무하고 약속했지. 생명나무 약속 안 했죠? 이해가 돼? 그래 놓고 창세기 3장에 가니까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서 생명나무를 감추어 놨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창세기 2장에 선악과 나무와 언약하시고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와 언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 창세기 3장 가서 생명나무를 먹게 됐어.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를 먹게 됐어요. 여기 반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어. 지성소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과 1장은 당연히 2장과 1장을 창세기 3장이 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이후 세계는 없는 거죠. 왜냐면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창세기 이후의 인생은 없는 거잖아. 창세기 3장에서 끝난 거잖아. 근데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막아놨으니까 성경을 뒤에 다 써놓은 거지. 생명나무를 못 먹었으니까 생명나무 먹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에나 가서 먹게 하려고 요걸 계속 다 설명하면서 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 거꾸로 창세기 2장 1장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가 다 완성이 돼서 다 이루어졌죠. 이렇게 하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창세기 1장까지 완성이 되잖아. 그럼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천국이라 그러는 거죠. 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니까. 하늘나라가 땅에 임했잖아요. 자, 여기서 봐봐요. 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뜰이라는 게 땅이잖아. 땅. 지성소 가나안 땅은 하늘이죠. 그러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잖아. 그럼 완성된 거지. 이해가 되겠죠?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완성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가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는 휘장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그까지 완성되는 게 여기까지 율법이 완성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는 거라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갔어? 아니면 거기 준비해 있었어요? 준비해 있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여기에 중간에 여기서 반대 중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어린 양이 죽으시는 것이 우리가 한 거냐고, 우리가 노력한 거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세상이라는 나를, 애굽에 있는 나를, 땅에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지. 이 준비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지.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는 거니까. 우리는 율법 받으면 심판받아 죽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이미 나 죽었소이다. 애굽에서는 나 살았소이다 했겠죠. 애굽에서는 나 살았소이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살았다 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가니까 뭐 할 게 하나도 있어 없어?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가자마자 무슨 마음이 들겠어? 나 죽었소이다.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애굽에서는 자기가 다 했어. 나 살았소이다 했거든? 광야에 데리고 가더니 율법의 말씀이 막 내려와. 그러더니 나 죽었소이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광야에 가서. 그래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근데 그 제사를 내 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는 거야?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도, 무교절도, 초실절도, 오순절도, 나팔절도, 속죄절도, 장막절도 다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고 나니까 여기서 완성돼, 안 돼? 완성되죠? 여기로 갈 때까지는 다 누가 완성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완성된 거, 하나님 완성시킨 거를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 하나님을 봤다,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천국을 누려라 그러는 거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에게 그 하늘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네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면 이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늘에서 계획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천국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